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인데 읽은 말씀은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9장 말씀인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듯이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에 수가 많고 월등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의 이행을 나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 갖는 복은 단순히 그냥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건 쉬운 거예요. 설교 말씀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결단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세가 만나 세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 40일 동안에 너희들이 한 일이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40일 후에 사람하고 맺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40여일 만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모세가 이 일을 보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부수어 가지고 백성에게 마시게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셨어요. 그때 3,000명을 죽이시고 일단락치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이번에는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손에 들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40일에 대단한 금식 기도를 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하고 구약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생에 3년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3번의 시험 가운데 대답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사탄이 시험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때 예수님이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신명기의 모세의 40일 금식과 똑같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다 세대들을 위해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3가지의 답을 찾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한 달째, 출애굽해갖고 한 달째죠.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던 날부터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거든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줄이게 했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냐는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나 세대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너희가 낮아질 때에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제사장 축복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을 낮추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들을 줄이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배부를 것임이니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만나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왜 그들을 만나를 먹게 하셨느냐? 그것은 만나 세대들에게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죠?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인간이 노력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만나 세대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계속 싸워가지고 올라가는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큰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그들 속에서 양식을 빼앗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도 그렇고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바사랑 옥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때 먹은 건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탈취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뺏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먹었다는 거죠. 왜? 그걸 먹으면 그 민족이 아프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거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은 평화, 하나님의 사랑, 식량을 빼앗는 약탈 민족, 이것들이 여부가 드러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을 앞에 두고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만한 위치에 있는 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픔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시험장에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을 시험 치르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시험 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치고 거기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만나 세대 60만 명도 시험 칠 준비가 되어서 시험장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답안지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욥이 사단의 그 테스트 과정의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치르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낮춰주시고 또 시험 당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파하시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겠어요? 우리죠.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시험 받을 준비가 되고 시험의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은혜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본다고 한다면 영원히 자동차는 운전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만나 세대들에게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곳에 올 때에 5가지의 기억을 되새겨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 세대들이 5번 하나님을 거역했던 걸 끄집어내죠. 이거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산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5번 잘못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3,000명이 죽은 시내산을 기억해라. 2번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스리셔서 죽이셨던 다베라의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어서 이름 붙여진 마사라고 하는 그곳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무리바의 그 마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안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우리 입에 고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뭐 과하게 엄청나게 주셔가지고서는 그걸 먹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셨던 탐욕이 무덤이 되었던 기브롯 핫다아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그 고백이 잘못되어졌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모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명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그랬지. 내가 거기서 그랬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하면서 그때 그곳이 있었지. 그 아픔이 있었지. 그런 상황하고 또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세는 기억하게 함으로 해서 실상 여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왜?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 세대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잘못했음에도 처벌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살리셨고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그들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토함과 같이 토할 것이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은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일들을 기억 못하죠. 기억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했죠. 하여튼 간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적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처벌하시고 남유다도 150년 동안 감당치 않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 통치하시고 그랬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그리고 세계를 이끄시는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 순종 속에서 너희들은 살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살이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줄이게도 하셨던 건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깊은 뜻을 밝힐 잘 알아서 사순절의 이 시작에 사순절의 주님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 세대들을 통해서 아버지 모세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피땀 어린 모세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배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세. 출애굽 세대와 달리 만나 세대에게 너희들을 낮추고 어렵게 하시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권세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세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터와 삶의 현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